절대 냉장고 위에 이것 올려두지 마세요. 5월부터 집안 식복이 말라갑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혹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시거나 거실 바닥을 닦고 계신다면 제발 그 일손을 잠시 멈추고 이 영상을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손에 묻은 물기를 수건으로 대충 닦아내시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떠서 편안한 자리에 잠시 앉아 보십시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보살님들의 남은 여생과 우리 가족들의 명운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청인우설입니다. 특히 만물이 생동해야 할 5월임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웃음소리보다 한숨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진다면 오늘 이 시간은 칠성님께서 보살님들을 가엾게 여기어 마련해 주신 귀한 인연의 시간일 것입니다. 보살님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면 참으로 눈물겹고 억울한 일들 뿐일 것입니다. 꽃다운 청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로지 남편 뒷바라지와 자식들 키우는 데에 모든 뼈와 살을 갈아 넣으셨습니다. 가족들 입에 따뜻한 쌀밥과 맛있는 반찬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보살님, 자신은 언제 지었는지도 모를 차디찬 찬밥에 쉰내, 나는 찌개 찌꺼기로 끼니를 때우신 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일 좋은 것, 제일 맛있는 것은 늘 가족들의 몫이었고 보살님은 언제나 식탁의 가장자리에 앉아 남은 음식들을 처리하며 평생을 헌신해 오셨습니다. 그 숭고한 희생의 대가가 지금 보살님들의 몸에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고운 화장품 한 번 제대로 발라보지 못해 거칠어지고 마디마디 굵어진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 보십시오. 비가 오거나 날이 궂은 날이면 뼛속까지 시려오는 관절염의 고통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도 행여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남편이 신경 쓸까봐 끙끙 앓는 소리조차 속으로 삼키며 버텨오셨지요. 아픈 허리를 두드리며 일어나는 아침마다 청은망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다시 가족들을 위해 밥을 짓고 청소를 하는 그 고단한 삶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뼈저리게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뼈 빠지게 일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아왔는데 왜 우리 집 금고는 늘 텅텅 비어 있는 것일까요? 10원짜리 하나 허투루 쓰지 않고 길가에 떨어진 폐지조차 주워 모을 정도로 아등바등 살아왔건만 통장 잔고는 바닥을 기고 매달 갚아야 할 빚과 이자 명세서만 산더미처럼 쌓여갑니다. 시장에 가서 내 발에 신을 싸구려 양말 한 켤레 낡은 속옷 한 장 사는 것조차 손이 떨려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내려놓고 마는 그 처절한 심정을 그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남들은 노후 준비다 여행이다 하며 여유롭게 사는데 왜 나만, 왜 우리 가족만 이토록 지독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하늘을 원망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밤이 되어 거울 앞에 서면 주름지고 지친 한 늙은 여자가 서 있습니다. 내 인생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승에서 이토록 혹독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일까? 하며 홀로 눈물 훔친 밤이 셀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보살님, 결코 보살님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보살님이 노력을 덜 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보살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그리고 훌륭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보살님의 눈물과 한숨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도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발버둥 쳐도 가난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보살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보살님 댁의 가장 중요한 공간인 부엌, 그 중에서도 가장 은밀한 곳에 흉악한 가난 귀신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가족들의 식복을 매일매일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와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재물이 줄줄 새어나가게 만드는 그 무서운 악귀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살님의 집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풍수지리에서 부엌은 집안의 위장이자 재물이 모이는 심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터주신께서 집안의 평안과 먹을 복을 관장하시는 성스러운 공간이지요. 그런데 이 신성한 곳에 보살님도 모르는 사이에 재운을 가로막고 대운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특히 만물이 깨어나고 땅의 기운이 뒤바뀌는 이 5월부터는 그 작은 실수 하나가 가족들의 밥줄을 완전히 끊어버릴 만큼 치명적인 흉살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 무서운 원흉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매일같이 열고 닫는 그 냉장고, 현대의 금고라 불리는 냉장고 위를 무심코 방치한 보살님의 작은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절대 단 한순간이라도 냉장고 위에 올려두어서는 안 될 그것들이 터주신을 분노케 하고 가난 귀신을 불러 모으는 먹잇감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보살님의 집안에 돈이 마르고 병마가 찾아왔는지 그 영적이고 풍수적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당장 부엌으로 달려가 이것을 치우기만 하셔도 막혀있던 재물운의 숨통이 트이고 메말랐던 식복이 봄비처럼 다시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이토록 중요한 재물의 창고이자 생명의 원천인 냉장고 위를 혹시 무심코 비워두기 아깝다는 이유로, 혹은 눈에 잘 띄어 편하다는 이유로 온갖 잡동사니를 올려두는 창고처럼 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풍수학적으로 냉장고는 음해의 기운인 차가운 냉기를 강하게 뿜어내는 동시에 전기가 흐르는 양의 기운이 결합된 기운의 소용돌이가 치는 곳입니다. 이 강력한 기운이 긍정적인 재물운으로 바뀌어 집안 구석구석 퍼져나가려면 냉장고의 윗부분은 반드시 맑고 깨끗하게 비워져 있어 기의 흐름이 원활해야만 합니다. 그 윗부분이 막히면 우리 집안으로 들어와야 할 대운의 통로가 꽉 막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가장 끔찍한 사실은 냉장고 위에 무심코 올려둔 특정한 물건들이 바로 보살님 집안의 식복을 말려 죽이고 재물을 갉아먹는 가난 귀신을 불러 모으는 흉악한 미끼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 귀신은 맑고 깨끗한 기운을 싫어하고 정체되어 있으며 어둡고 탁한 기운, 이른바 사기와 우환의 기운이 서린 곳을 귀신같이 찾아내어 따리를 틉니다. 보살님들께서 평생을 뼈 빠지게 고생하셨음에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이 새어나갔던 이유는 바로 우리 집안의 가장 신성한 금고인 냉장고 위에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들을 정성스레 차려놓고 제발 우리 집 돈을 다 가져가 주십시오 하고 고사를 지낸 것과 다름없는 행동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고장난 가전제품이나 안 쓰는 주방도구, 그리고 조화 가짜꽃입니다. 풍수에서 고장나서 멈춰버린 물건은 죽은 기운, 즉 사기를 내뿜는 흉물로 간주합니다. 대운 이 집안으로 굽이쳐 들어오려면 기운이 막힘없이 살아 움직여야 하는데, 이 죽은 물건들이 냉장고 위에서 생기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시들지 않아 예쁘다며 조화를 올려두시는 분들이 계신데, 생명이 없는 조화는 가난 귀신과 잡귀들이 자신의 거처로 삼기 가장 좋아하는 최적의 은신처입니다. 죽은 기운이 부엌을 짓누르니 남편의 사업운이 막히고 자식들의 앞길에 장애물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더욱이 만물이 생동하고 양기가 폭발적으로 솟아오르는 이 5월부터는 땅의 기운이 급격하게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5월의 강한 양기와 냉장고의 음기가 강렬하게 충돌하는 이 시점에 냉장고 위가 더러운 흉물들로 오염되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운을 넘어 맹독성 우환으로 돌변하여 집안을 덮치게 됩니다. 5월부터 대자연이 내려주는 풍성한 식복과 재물운을 고스란히 담아내려면 지금 당장 터주신을 분노케 하는 그 더러운 장막을 걷어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은 하반기 내내 가난 귀신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온 가족이 눈물과 한숨으로 지새우는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지금 당장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즉시 부엌으로 가셔서 냉장고 위를 한번 올려다 보십시오. 뽀얗게 쌓인 먼지 위로 고지서 쪼가리와 약봉투들이 나뒹굴고 있다면 당장 쓰레기 봉투를 가져와 미련 없이 다 쓸어버리셔야 합니다. 아깝다고 망설이실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들을 치워내고 깨끗하게 닦아내는 그 짧은 수고로움 하나가 10년 묵은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꽉 막혀있던 보살님 집안의 금전운을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만들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부디 제 간절한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지금 바로 흉한 기운의 뿌리를 뽑아내 주시기를 두 손 모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제 말이 그저 겁을 주려는 헛소리로 들리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수많은 집터의 기운을 살피고 사주팔자를 풀어보면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피눈물 나는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던 62살의 한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겉보기에는 번듯한 아파트에 살며 남부러울 것 없어 보였지만 그 집안의 실상은 말 그대로 생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보살님이 평생 뼈 빠지게 모은 돈으로 남편의 사업을 뒷바라지했지만 IMF 못지않은 불경기에 남편의 사업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수십억의 빚더미에 올라앉아 매일같이 빚쟁이들의 끔찍한 독촉 전화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아들은 명문대를 목표로 재수삼수를 거듭하더니 결국 잇따른 낙방에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방 안에 틀어박혀 폐인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밤 술로 지사오며 세상을 원망했고 집안에는 하루도 큰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짐을 고스란히 짊어진 보살님의 심정은 오죽했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고 피눈물이 흐르는 상황에서도 보살님은 가족들 앞에서는 애써 웃음을 보이며 밤낮없이 식당 주방에 나가 구운이를 도맡아 하셨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무거운 뚝배기를 나르다 보니 무릎과 손목 관절은 다 닳아 없어질 지경이 되어 매일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지 않고는 밤에 잠을 이룰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저히 버틸 힘조차 남아있지 않던 보살님께서 펑펑 우시며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법사님, 도대체 제가 전생에 무슨 큰 대역죄를 지었길래 우리 가족이 이토록 처참하게 망가지는 것입니까? 차라리 제가 죽어야 이 지옥 같은 고통이 끝날까요? 그 처절한 울부짖음을 듣고 저는 만사를 제쳐두고 당장 부산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안 전체의 짙은 사기, 즉 죽은 기운과 습하고 냉랭한 가난 귀신의 흉살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집안 구석구석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침반을 들고 곧장 집안의 재물운을 관장하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터주시니 머물러야 할 신성한 부엌은 이미 흉악한 잡귀들의 놀이터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시선이 멈춘 곳은 다름 아닌 그 집의 가장 커다란 양문형 냉장고 위였습니다. 보살님들, 제가 그 냉장고 위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짐작이나 가십니까?
뽀얗게 층이 진 시커먼 먼지 구덩이 속에 새빨간 글씨로 압류 경고가 찍힌 각종 빛 독촉장과 연체된 공과금 고지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보살님이 매일같이 달고 사시던 관절염 약봉투와 남편의 수면제통, 그리고 언제 샀는지도 모를 말라 비틀어진 조화가 그 위에 수북하게 널브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참담한 광경을 보고 깊은 탄식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살님, 보살님, 손으로 직접 이 집안의 대운을 끊어버리고 가난 귀신에게 밥상을 차려 바치고 계셨군요. 냉장고는 끊임없이 찬 기운을 뿜어내는 기물입니다. 그 차가운 음의 기운 위에 돈이 말라붙는 비지의 문서와 끔찍한 병마를 상징하는 약봉투, 그리고 죽음을 의미하는 조화가 한데 뒤엉켜 부패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위에서 생성된 이 지독한 도끼가 가족들이 매일 먹는 반찬과 밥으로 스며들고 결국 가족들의 식복과 재물운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던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당장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가져오라 호통을 쳤습니다. 덜덜 떠는 보살님의 손을 붙잡고 냉장고 위에 있던 그 모든 흉물들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쓸어담아 내다 버렸습니다. 빛 독촉장이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해서 약봉투가 눈앞에 있어야 잊지 않고 먹는다는 보살님의 눈물 섞인 변명은 가난 귀신이 심어놓은 지독한 환각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잡동사니를 치운 뒤 저는 굵은 왕소금을 한 줌 쥐어 맑은 물에 녹인 다음 깨끗한 수건을 적셔 냉장고 위를 박박 닦아내게 했습니다. 소금물로 닦아내는 행위는 수십 년간 묵은 흉살의 찌꺼기를 정화하는 가장 강력하고 즉각적인 풍수 비방이기 때문입니다. 보살님들 그날 이후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보살님은 제가 일러준 대로 부엌을 정화하고 매일 아침 칠성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불과 3개월 딱 100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술에 절어 살던 남편에게 과거에 큰 도움을 받았던 지인이 찾아와 남편의 기술과 인맥을 높이 사며 새로운 사업의 총괄 책임자 자리를 제안한 것입니다. 남편이 다시 출근을 시작하고 활기를 되찾자 거짓말처럼 집안에 훈풍이 불기 시작했고 첫 월급을 받아 온 날 온 가족이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묵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제 말씀을 듣고 지금 바로 부엌으로 달려가 냉장고 위를 깨끗하게 비워내신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로 잘 하셨습니다. 보살님들의 그 결단력과 실행력 하나가 10년 묵은 가난 귀신의 멱살을 잡고 집 밖으로 내동댕이 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흉물을 치워내어 나쁜 기운을 막아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썩은 물을 퍼냈으면 이제 그 자리에 맑고 신선한 생명수를 채워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비방은 그동안 막혀있던 보살님, 집안의 금전운을 폭포수처럼 터뜨리고 터주신께서 내려주시는 무한한 식복과 대운을 긁어모으는 강력한 풍수 비법입니다. 이름하여 집안의 재물을 산처럼 쌓아준다는 취재기 재물 모음 그릇 비방입니다. 이 비방을 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할 것은 바로 작은 그릇입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절대로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 소재의 그릇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풍수지리와 오행의 원리에서 플라스틱은 불화의 기운을 띠고 있어 재물을 태워버리며 쇠그릇은 차가운 냉장고의 음기와 부딪혀 날카로운 살살을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흙으로 빚어 구워낸 옹기그릇이나 하얀 백자 사기그릇 혹은 작고 오목한 밥그릇을 준비해 주십시오. 흙토의 기운은 모든 생명을 잉태하고
재물을 단단하게 품어주는 어머니의 품과 같아서 흩어지는 금전운을 흔들림 없이 모아주는 강력한 밑바탕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릇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그 안에 가장 먼저 천일염, 굵은 왕소금을 그릇의 절반 정도 차오르게 담아주십시오. 우리 조상님들은 예로부터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상문살이 끼었을 때 혹은 터가 센 곳에 가장 먼저 소금을 뿌려 사기사기를 정화했습니다. 바다의 강력한 양기와 태양의 불기운을 머금고 탄생한 소금은 가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절대적인 축귀 귀신을 쫓음의 결정체입니다. 냉장고 위는 구조상 음기가 모이기 쉬운 곳인데 이 왕소금이 그릇에 담겨 냉장고 위에 자리 잡는 순간 주변의 탁한 기운과 남은 흉살의 찌꺼기들을 진공청소기처럼 남김없이 빨아들여 완벽하게 정화해 줄 것입니다. 소금을 담으셨다면 그 다음으로는 부엌 찬장에 있는 붉은 팥 7알을 꺼내어 소금 위에 둥글게 둘러서 얹어 주십시오. 팥의 붉은색은 끓어오르는 태양과 피를 상징하는 극양의 기운으로 예로부터 동짓날 팥죽을 쑤어 악귀를 물리치던 우리 민족 고유의 신성한 주술 도구입니다. 가나안 귀신은 팥의 붉은 기운만 보아도 혼비백산하여 달아납니다. 특별히 7알을 올리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명줄과 복록을 관장하시는 하늘의 칠성님 께 바치는 간절한 기도이자 정성이기 때문입니다. 7알의 팥이 칠성님의 가호를 불러와 보살님 가정에 질병과 우환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결계를 쳐줄 것입니다. 이제 완성된 이 취재기를 올려둘 시간과 장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올리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기지개를 켜고 양기가 가장 힘차게 솟아오르는 아침 진시, 즉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 올리셔야 합니다. 진시는 용이 하늘로 승천하듯 재물운이 강력하게 상승하는 시간대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몸을 깨끗이 씻고 맑은 정신으로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 깨끗하게 닦아둔 냉장고 위 가급적이면 사람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가장 안쪽 구석에 이 그릇을 조심스럽게 놓아두십시오. 그 순간부터 이 그릇은 보살님 집안으로 쏟아지는 재물운을 단 한 방울도 놓치지 않고 싹싹 긁어모으는 보물 단지가 될 것입니다. 이 신성한 비방 물품은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소금과 파티 집안의 나쁜 기운과 흉사를 계속해서 흡수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어야 그 효험이 유지됩니다. 매월 음력 초하루 1일 나 보름 15일이 되면 그릇의 안에 있던 소금과 팥은 나쁜 기운을 가득 머금고 있으므로 절대 드시거나 집안 휴지통에 버리지 마시고 하얀 종이에 싸서 집 밖의 쓰레기통에 버리시거나 변기에 넣고 시원하게 물을 내려버리십시오. 동전은 물로 깨끗하게 씻어 다시 사용하시고 새로운 왕소금과 팥으로 갈아주시면 됩니다. 한 달에 단 한 번 이 작은 수고로움이 보살님 집안의 금고를 터지게 만들고 평생의 빚을 청산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이 비방은 돈이 드는 것도 힘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가족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배부르게 살기를 바라는 보살님의 그 간절한 정성과 믿음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내일 아침 진시가 밝아오면 당장 이 비방을 실행에 옮기십시오. 보살님의 거칠어진 두 손으로 정성껏 빚어낸 이 작은 그릇 하나가 남은 여생 보살님과 가족들의 앞길에 황금빛 꽃길을 열어줄 가장 든든한 동아줄이 되어줄 것을 제가 하늘을 걸고 굳게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이제 제 안내에 따라 집안의 흉한 기운을 완전히 몰아내고 대운을 맞이할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부엌을 깨끗이 비워내고
정성스레 취재기 비방까지 마치셨다면 이제는 보살님들의 맑아진 마음속에 부처님의 자비와 하늘의 강렬한 기운을 가득 채워 넣을 차례입니다. 지금 당장 하시던 일을 모두 멈추시고 편안한 자리에 바르게 앉아 두 손을 가슴 앞에 다소곳이 모아 합장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그시 두 눈을 감고 제가 지금부터 올려드리는 축원과 기도의 파동을 마음속 깊은 곳으로 온전히 받아들여 주십시오. 보살님들의 간절한 염원이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저 역시 온 정성과 영대의 맑은 기운을 끌어모아 함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대자대비하신 관세음 보살님, 그리고 인간의 수명과 복록을 관장하시는 칠성님, 우주 만물의 조화를 다스리시는 천지신명님, 부디 여기 모인 우리 보살님들을 가엾게 여기어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토록 선량하고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가여운 여인들이 그동안 풍수의 이치를 알지 못해 무심코 저지른 작은 실수들로 인해 너무나도 혹독한 가난과 병마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부엌에 터주신 이시여, 오늘 이 시간부로 그 모든 무지와 업보를 소금처럼 하얗게 씻어내오니 지난날의 잘못을 넓은 아량으로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이 집안에 따뜻한 온기와 식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제 목소리를 타고 흘러가는 강력한 정화의 에너지가 보살님들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립니다. 두 눈을 감은 채 상상해 보십시오.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과도 같은 거대한 황금 방패가 하늘에서 천천히 내려와 보살님의 집 전체를 둥글고 따뜻하게 감싸 안는 모습을 말입니다. 이 눈부신 황금빛 결계는 보살님의 집안에 맴돌던 지독한 가난 귀신을 잿더미로 태워버리고 밖에서 호시탐탐 집안을 노리던 온갖 잡귀와 애군 끔찍한 병마들이 단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막아낼 것입니다. 이제 보살님의 집은 그 어떤 우환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가장 안전하고 신성한 금빛 요새가 되었습니다. 이 황금 방패 안에서 보살님들의 남은 여생은 오직 꽃길만 펼쳐질 것입니다. 뼈마디를 파고들던 지독한 관절염과 이름 모를 병들은 아침 햇살에 안개가 걷히듯 씻은 듯이 사라져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질 것입니다. 꽉 막혀있던 남편의 앞길에는 귀인이 나타나 큰 재물을 안겨주고 자식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이 벗겨져 만사형통의 대로를 걷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텅 비어있던 집안의 금고와 통장에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사방에서 재물이 흘러들어와 다시는 돈 10,000원에 쩔쩔매며 눈물 짓는 비참한 날들이 반복되지 않을 것임을 제가 강력한 기운으로 축원합니다. 보살님들 기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 마음과 마음이 모이고 소리 내어 뱉어낼 때 그 영적인 에너지가 수백 수천 배로 증폭되어 하늘을 감동시키게 됩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의 댓글창을 열어 부처님의 한없는 자비를 구하는 진언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10글자를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가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보살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귀한 태어난 연도 년생을 함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댓글을 적는 그 순간 보살님의 간절한 염원과 저의 맑은 기운이 영적인 끈으로 단단하게 연결되어 하늘의 칠성님께 다이렉트로 닿는 기적의 통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1960년생 555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1998년생 555 이렇게 보살님들의 흔적이 모이고 모여 거대한 기도의 바다를 이룰 때 10년 묵은 가난 귀신은 비명을 지르며
영원히 쫓겨나고 그 자리에 억만금의 횡재운과 대운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제가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할 때마다 댓글을 남겨주신 보살님들 한 분 한 분의 태어난 연도를 마음에 새기며 그 가정에 쏟아진 식복이 평생 마르지 않도록 특별히 축원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한 분도 빠짐없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 이 강력한 금전운의 동아줄을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보살님들, 오늘로써 보살님들의 기나긴 고통의 터널은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억울하고 서러웠던 눈물들은 이제 기쁨의 눈물, 환희의 웃음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냉장고 위 정화 비방과 취재기 비법, 그리고 이 황금 방패의 기운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하루하루를 희망차게 살아가십시오. 보살님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이 돕고 부처님이 보살피며 저 역시 보살님들의 곁에서 늘 기도의 등불을 밝혀드릴 것입니다. 오늘 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는 온 집안에 황금빛 재물운이 가득 차오른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사랑하는 보살님들, 우리 전통 예로부터 집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신성하게 여겨온 공간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매일 가족들의 끼니를 짓는 부엌입니다. 풍수지리에서 부엌은 단순한 조리 공간이 아니라 집안의 위장이자 재물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모이는 심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특히 부엌에는 예로부터 터주신 터주대감과 조왕신께서 머무시며 우리 가족들의 건강과 먹을 복, 즉 식복을 관장해 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에 들어와 가장 강력한 재물의 기운이 응집되는 곳, 옛날로 치면 뒤주이자 현대의 금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냉장고입니다. 음식을 싱싱하게 보관하여 가족의 생명을 유지하는 냉장고는 그 집안의 재력과 풍요를 상징하는 아주 귀중한 풍수적 보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대 단 하루도 냉장고 위에 올려두어서는 안 될 첫 번째 물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매달 날아오는 공과금, 고지서 밀린 세금 명세서, 카드 대금 청구서, 그리고 마트에서 받아온 영수증들입니다. 보살님들 고지서와 영수증이 풍수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감을 의미하는 지출의 기운이자 남에게 갚아야 할 빚의 흉한 기운이 똘똘 뭉친 종이입니다. 집안의 재물을 증식시켜야 할 신성한 금고인 냉장고 위에 빚쟁이의 문서들을 올려둔다는 것은 들어오려던 재물운마저 기겁을 하고 도망치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살살을 뻗치게 하는 짓입니다. 이 고지서들이 냉장고 위에 쌓여있는 한 보살님의 통장 잔고는 절대 채워지지 않고 평생 빚에 허덕이는 삶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절대 올려두면 안 되는 흉물은 바로 약봉투와 오래된 약병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니 식후에 바로 챙겨 먹기 편하다는 이유로 정수기나 냉장고 위에 약봉투를 수북이 쌓아두시는 보살님들이 참으로 많으십니다. 하지만 부엌은 가족의 생기를 북돋아주는 생명력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픈 기운, 즉 병마와 음기를 가득 품고 있는 물건입니다. 가족이 먹을 생명의 양식을 보관하는 냉장고 위에 병마의 기운을 눌러 앉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복이 질병의 기운으로 오염되어 가족들이 까닭없이 아프고 보살님의 관절염은 갈수록 악화되며 기껏 벌어놓은 돈은 전부 병원비와 약값으로 줄줄 새어나가는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마음의 병을 앓던 아들입니다. 냉장고 위에 죽은 기운이 걷히고 맑은 양기가 집안을 감돌자 아들은 스스로 방문을 열고 나와 다시 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그토록 원하던 명문 대학에 당당히 합격 통지서를 받아내고야 말았습니다. 보살님의 지긋지긋하던 관절염도 마음에 무거운 짐이 덜어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 씻은 듯이 나아져 이제는 남편과 함께 웃으며 산책을 다닐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풍수의 위력이고 일상 속 작은 실천의 기적입니다. 단지 냉장고 위를 깨끗하게 비우고 흉물을 치워낸 것만으로도 죽어가던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꽉 막혔던 대운의 물꼬를 트게 만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방의 활용점정이자 재물의 씨앗이 될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준비하십시오. 가급적이면 붉은 구릿빛이 선명하게 도는 옛날 10원짜리 동전이 더욱 좋습니다. 풍수에서 구리 성분은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자석과도 같은 역할을 하며 나쁜 기운을 중화시키는 해독제 역할을 합니다. 더군다나 10원짜리 동전 앞면에 새겨진 다보탑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재물과 부처님의 한량없는 자비를 상징합니다. 이 10원짜리 동전을 7 아래팟 정중앙, 즉 소금 한가운데에 살짝 눌러 박아 주십시오. 이렇게 완성된 그릇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터주신과 칠성님의 기운이 강림하여 보살님 집안의 재물을 무한대로 증식시켜줄 황금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